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뒤따라 들어온 이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넘겨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교회에 온 지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병까지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도와 얼마 전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마치 이 사도와 같은 권위를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중직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봐도 한 5년, 10년은 봐야지 이 사람 대충 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말로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교회였고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명단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이죠. 외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십니까? 이제 이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맨 앞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입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은 7명의 중직으로 임명을 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제자훈련 몇 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나가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주어의 대부분은 예수님이나 선지자, 사도에게 해당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초신자가 이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그 또한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뭔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해도 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말싸움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 없자 그들이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어서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시킨 것이 고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이렇게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요, 뭐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길리기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자유민의 회당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길리기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리기아 지역의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길리기아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길리기아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다음번 시간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 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아니,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부터 참석했다라고 봅니다, 보통. 바울은 그때 당시에 길리기아 사람으로 자기 이름을 아마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 가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공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과 토론을 해도 어땠다는 거예요? 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사울과 이 스데반이 토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요, 학식에 있어서나 명철에 있어서나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때 돌을 맞고 순교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했을 법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하는 설교를 보면요, 뭐 하여튼 설교 길게 하는 사람도 제 능력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근데 뭐 그 설교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알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다 이기는 거죠. 우리 뭐 소위 말하면 신천지랑 말싸움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저도 모르겠어요. 말싸움 해보지는 않았지만 쉽게 이긴다는 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고소하고 죽이려 듭니다. 아마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억울한 모함을 받은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든 발걸음은요, 지금 누가 갔던 발걸음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갔던 발걸음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고소를, 참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끌려와서 거기서 모욕을 받고 결국에 순교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가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고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과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봤죠. 이런 고소를 당했으니 스데반 네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스데반을 쳐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보면서 천사의 표정을 한번 잠시 한 2, 3초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우선 하십시오. 하시고 자 한번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십시오. 앞뒤 좌우로 한번 천사의 얼굴로. 다들 깔깔거리고 웃으시는데,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얼굴 보신 분 계십니까? 무슨 성화 같은 데서 뭐 천사의 얼굴 보셨습니까? 누가는 오늘 스데반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죽을지 모르는 그 재판정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이냐는 거죠.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막 천사다 막. 제 생일이 10월 4일이었고 100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모 천사 뭐 이렇게 부르고 뭐 그랬었는데, 여러분 뭐 천사가 뭐 그런 겁니다. 막 웃으면서 막 밝고 막 뒤에서 막 후광이 막 비치고, 우리는 흔히 천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 그 사람들이 지금 모함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스데반이 싹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맞아 죽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뭐 베드로도 2번 끌려갔고 사도들도 매맞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맞고 그냥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갔을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스데반이 우선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서 이제 짜증이 나서 돌을 던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싹 웃으니까 더 열받아갖고 죽였는지, 뭐 그런 식의 제가 상상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냐?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냐? 근데 막 웃으면서 너네들 회개해야 돼. 열받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때 웃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뭐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 하면은 늘 웃고 있고 늘 환한 얼굴을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라는 말 자체는요, 이게 좀 이게 의역을 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요, 사자라는 말입니다. 사자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외교관으로서 누구를 보내잖아요.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런 사자예요. 천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경우에는 아마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과 기쁨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늘 기쁨의 소식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식도 전해요? 천사는 어떤 소식도 전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가 웃으면서 전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너네 여기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 대신 와서 천사가 선포할 때 웃었겠냐고요?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표정을 했겠죠. 막 웃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너네 곧 망한다 막 노래 불렀겠냐는 거죠.
천사, 사자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면 자기 온 모든 표현을 당해서 기쁨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이고 심판의 메시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떠한 뉘앙스를 첨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이 사자, 천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얼굴은 천편일률적으로 환한 미소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표정과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전했던 그 얼굴이 바로 무슨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 목숨을 건 최후 변론을 하는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쓴 브라운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스데반의 표정은 천사들의 그림에서 종종 보이는 온화하고 순한 표정이 아니었다. 또한 복수하는 천사의 무서운 표정도 아니라 내부에서 영감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내적 빛과 함께 불타오르는 맑은 눈을 가진 표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을 구슬려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표정 지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경멸의 표정을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힘과 또 권력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거기에 홀리고 동경에 가까운 시선과 표정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어때야 됩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인데, 얼굴이 뭐에 합성어냐면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 얼꼴에 합성을 하는 거예요. 얼꼴. 이제 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꼴은 뭐예요? 네 꼴을 좀 봐라 이렇게 하면 꼴이 뭡니까?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얘기하면 얼꼴에서 온 말인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의 그 정신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얼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심성이 어디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게 늙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심성을 가지니까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영혼의 반영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를 겁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강요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얼굴을 하고 그들을 향해 진리를 선포했죠. 이 스데반은 믿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진리를 말할 채비를 하고 얼굴부터 바꾼 거예요. 얼굴부터.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의 얼굴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우물쭈물 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단호한 마음의 심성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못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래, 다음에 교회 꼭 와. 교회 좀 와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한번 가준다 생각해요. 교회 한번 가준다. 내가 뭘 와줍니까? 안 오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이 교회 가준다. 내가 한번 니네 교회 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거죠. 우리 자체가 정말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래 다음에 가지 뭐 다음을 잘 기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은가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냐는 거죠. 스데반은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물쭈물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확신에 사로잡힌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 화난 표정도 아닙니다. 해맑게 웃는 표정도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는 불타는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항하는 나쁜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배격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너도 네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뭐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되게 좋아,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나조차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결국에 그들이 결국 가게 되는 건 뭐예요?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걸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표정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TV에서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골목 식당에 나오는 백종원 표정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백종원이 그 골목 식당에 나와서 한 집 한 집씩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럼 뭐하러 컨설팅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당신이 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하고 장사 안 돼서 나한테 지금 배우러 왔는데 뭐 레시피나 몇 개 알려주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막 팩트 폭행한다고 그러죠. 막 현실, 당신 요리 맛 없어요, 막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되게 유명해졌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홍탁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도 바뀌고 싶다, 막 자기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자기가 이 업을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이제 백종원이 막 새벽에 기습하고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서 하기로 다 했는데 늦잠 자고, 뭐 그날 가서 닭을 사오기로 했는데 그날 안 사오고 그 전날 사온 닭으로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영상의 댓글들이 다 이런 댓글입니다. 야, 역시 사람 안 바뀌어. 백 대표가 불쌍하다. 저런 아들을 둔 엄마가 불쌍하다. 뭐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댓글을 다 달아놨어요. 아, 불편하다. 저 사람 그냥 빼버려라. 뭐하러 저 사람 뭐 인간 구제해 준다고 저런 짓을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방송이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방송에 빠져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뭐냐면 백종원 씨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너 댓글 봤냐? 인터넷에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댓글 봤냐? 사람들이 다 그런다. 사람 안 바뀐다고.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너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한다. 다 그래, 다 안 바뀐대. 내 지인들이 전화한다고, 그 사람 포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식 좀 네가 좀 깨달란 말이야. 좀 깨달라고. 한번 좀 네 인생 좀 바꿔줘 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인생 바꾸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막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남의 일인데도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얼마나, 뭐 사실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이제는 이 식당도 잘 되고, 그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 식당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뭐 직업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식당 가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물려줘봤자 이제 망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하는 건데, 너무 그런 사정을 아니까 이제 막 애 달픈 마음으로 막 아주 단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 바뀌면 안 된다고, 니네 어머니 돌아가시면 좋겠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욕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 좀 보여줘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 역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그거를 바라며 죽음도 각오하면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전하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전해야죠. 그리고 얘기하죠. 좀 변화돼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애걸복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어떤 소식들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뭐 증권도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는데 막 잘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옳습니다. 막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확신으로 좀 복음을 얘기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찬 앞으로 이거니까 이런 거 좀 사두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주저주저하고 복음 스스로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이 그거 믿겠습니까? 본인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전하는 사람 말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 애걸복걸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애걸복걸 합니까? 제발 예수 좀 믿어줘.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안 믿고 그대로 살면 자기 죄로 인해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막 애걸복걸 해야 되고 통사정을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교회 한 번만 나와줄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를 맡은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로, 사자로 세상에 파송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로 법도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고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천사의 얼굴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세상 살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 사는데 주님이 날 조금 도와주는 존재인 줄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뭐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러시아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초신자였지만 진리에 헌신된 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우리 목에 총칼이 들어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입니까? 내 삶을 꾸려가는 게 더 먼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 주눅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헌신, 그런 스데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세상, 우리 나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 먼저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2